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하나 좀 먼저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마석기도원을 알고 계시죠? 마석기도원의 그 원목님께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에 올린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설명을 들으니까는 사택 앞에 아스팔트로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아스팔트 사이에서 싹이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버리기에 좀 아까워가지고 이것도 생명이다 싶어서 좀 이게 내비로 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커가지고서 줄기가 쭉쭉 뻗어난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물은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보니까는 잎사귀는 보니까는 호박이고, 근데 꽃은 호박꽃이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결론 내리기는 일단 열매를 맺어야지 알겠다. 열매를 맺어야지 알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셨어요? 그 열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보람과 기쁨이 얼만큼 있었어요? 아마 각자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으며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나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 내가 먹고자 하는 그 열매가 나에게는 없어. 라고 하는 삶을 혹시 살았다면 어때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만약에 지금까지의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또 한번 다시 한번 삶을 살 수 있다면은 어떠겠어요? 아, 나는 지금까지 산 것처럼 살 거야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나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산다 그러면은, 나는 다시 한번 태어난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의 인생 이렇게 안 살 거야. 난 새 인생 살 거야. 라고 하는 마음 혹시 있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고 또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온 분도 있지만 또 새로운 신자로서 믿음의 삶을 사는 분도 있어요. 오늘 그러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씩 배워나가고 있고 또한 깨달아 알고 있는 거죠. 오늘은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운명을 바꾸는 거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운명을 바꾸는 거다. 오늘 바라기는 지금까지의 삶보다도 이제는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 열매 맺는 삶, 운명을 바꾸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예수 잘 믿은 것이고 또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양평에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서는 제주도로 가서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목회하다가 양평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초청이 되어 가지고서 양평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그 산자락 아래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마을 끝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는 은행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은행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열매 맺는 나무는 그 중에서
큼지막한 나무 하나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아니 어떻게 다른 나무들은 열매가 없고 저 한 개의 나무만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냐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은행나무에는 암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도 들었었거든요. 암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 나무들이 다 열매가 없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 가서 이 은행나무가 암인지 순지는 모르지만은 어디 가서 열매 맺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에다가 전부 다 접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커졌고 그리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가을이 되면은 그 열매를 다 따가지고서는 한 움큼은 한 보따리는 저희 집에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장에 갖다가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살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보니까는 이 나무가 은행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접붙였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는데 열매를 맺는 나무에다가 접붙이니까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열매가 없었어. 혹 열매를 맺어도 나쁜 열매를 맺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의 일생을 다 살고 나중에는 말라 죽고, 이건 참 비극이고 비참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의 가지를 잘라. 그리고서 열매를 잘 맺는 나무에다가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가, 이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떡을 맛있게 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좋아야 돼요? 떡을 만드는 가루가 좋아야지. 그러면은 그 가루가 쌀가루를 한다면은 쌀가루가 좋은 가루면은 떡이 자연스럽게 좋은 떡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재료가 안 좋아. 오래됐거나 혹은 부패가 된 것이었었거나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서 아무리 맛있고 좋은 떡을 만들려고 해도 좋은 떡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나무도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그러하다. 뿌리가 좋으니까 가지도 잘 맺는 것이지, 뿌리가 나쁘면은 가지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목회를 하는데 그 울타리에 벚나무를 쭉 심어놨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은 그 벚꽃들이 화려하게 쫙 펴가지고서는 교회가 완전히 화려한 교회가 되어지고 멋있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유독 저 대문 가까이에 있는 벚나무 하나는 이상하게 점점 시들어버리고 말라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나무를 결국은 캐내게 됐어요. 근데 캐내고 보니까 세상에 그 땅에 온갖 쓰레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니 그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고 꽃이 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 쓰레기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만은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건축업자들이 그 뭔가 폐기물들을 거기다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위에다가 포장을 해버리니까는 모르지. 그러고서는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놓으니까는 다른 나무는 잘 자라는데 그 땅에다가 심어놓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시들 말라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야 되겠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고 세상에 나가서도 참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과 합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지 않아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는 운명을 바꿔야죠. 삶을 바꿔야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삶을 바꾸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접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접붙이면 된다. 그래서 이 접붙임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랬어요. 가지 얼마가 꺾였다? 이건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너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여기 감람나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올리브예요. 이게 올리브도 좋은 올리브가 있고 나쁜 올리브가 있나 봐. 그러니까 이 돌 감람나무는 돌 올리브인데, 그러니까는 우리도 뭐 돌배가 있고 그냥 배가 있는 것처럼 이 돌 감람나무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거나 하는 나무였던 거죠.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였던 이 사람이 이제는 거기에서 꺾어가지고서 어디다가 접붙였느냐?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결국은 이 돌감나무의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접붙인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족보가 쫙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쫙 나온다고요. 근데 거기에 접붙인 인생이 4사람이 나와요. 소위 이 족보에 도저히 들어가서는 안 되는, 혹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누구예요? 처음에 다말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요. 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공교롭게도 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의 신랑이 죽어요. 근데 자식이 또 없어. 어떻게 해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홀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든지 자식이 있든지 그래야만이 본인이 소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남편 죽었죠. 자식 하나 없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는다고 이 다말이 있는 지역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에 이 다말이 번뜩 지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저 집에서 쫓겨난 자가 되었지만 나는 저 집에 다시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불행이야.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죠. 그리고서는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아요.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다말이 음행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를 불태워 죽이려고 끌어내요. 근데 끌어내는 그 순간 이 다말이 증거물을 내놓는 거예요. 이 증거물이 이 아이의 아버지다. 근데 그 증거물이 누구 거였느냐? 바로 그 시아버지 것이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시아버지가 그것을 알고서는 네가 나보다 옳구나 하고서는 이 다말을 죽이지 아니하고 자식을 낳은 그 자식을 그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그리고 이 다말은 그의 호족에서 오히려 빼버리는 자가 아니라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호족에다 집어넣어줘요. 그 사람이 다말이에요. 또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에요. 근데 이 기생인데 유다 백성을 보호하고 살려주죠. 그리고서는 그 정탐꾼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들도 나 살려달라고. 당신들이 이 땅을 쳐들어올 때에 오늘 나와 나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증거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 성 위에 집에 창문에다가 붉은 밧줄을 매달아 놔라. 그러면 그 붉은 밧줄을 매달아 놓은 그 집에 너희의 식구들이 다 모여 있고 그러면 그 집은 쳐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준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결국 이 라합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또 롯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도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인데 유다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 자기 땅으로 소위 이민을 온 거예요. 이민 와가지고 잘 살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시아버지 죽었죠. 자기 신랑 죽었죠. 시동생도 죽었죠. 그리고 자식 하나 없죠. 이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그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대. 그러니까 이 룻이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면은 나도 거기 묻히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시어머니는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 시아버지의 친척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재혼을 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족보로 따지면은 누구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갖 귀한 것을 다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죠.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는 분이죠. 그 놀라운 은혜를
누구한테도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다가 접붙이는 것이 좋겠어요? 유황에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접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열매 맺는 삶이 도대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접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접붙이러 오신 거예요. 접붙이러.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악한 것에 시달림을 받고 살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돌봐줍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의 노예로서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거기에 풍성한 은혜를 다음 온갖 것을 다 상속받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심지어는 우리의 성품조차도 변화가 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요, 접붙이는 인생이야말로 우리의 운명과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삶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인생을 비교해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다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믿는 것 끝까지 믿음 간직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내 각오와 결단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것이 되어져요. 변화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져요. 제가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전도를 하면은 그 당시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나는 술 먹고 담배 피워서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술 끊고 오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오세요. 교회 나오면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져요. 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로 그분들이 와요. 와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어느 날 세상에 가말로 담배 끊지 못하고 거기에 매어 살던 사람이 갑자기 담배 냄새도 질색하는 거예요. 또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술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 각오와 결단 가지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합니까? 그런데 내가 힘써도 안 되는 것,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표현했어요. 뿌리를 통해서는 양분과 수분을 다 흡수하죠. 그리고서는 이 뿌리가 그걸 전부 다 흡수해가지고서는 어디로 전달을 해요? 바로 줄기를 지나서 가지로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가지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므로 그 뿌리에게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위양이면은 진액이 있는 뿌리에 접붙였을 때에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 진액이 풍성한 뿌리가 도대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그 예수님에게 내가 접붙이면은 그래서 운명이 달라지고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가지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야, 나 운명이 달라졌어. 나 삶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시골 깡촌에 살다가 도시에 와가지고서는 큰 돈을 벌거나 출세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랑스럽죠. 그러면 고향에 내려가지고서는 어깨가 으쓱거리고 좋은 자가용 타고 그리고서는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네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소위 말하면 열매를 맺게 된 것은 가지가 잘나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뿌리가 좋아서 열매를 맺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그 뿌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열매 맺기 원합니까? 잘 되기 원합니까? 뿌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 뿌리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것이고 가장 복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믿음은 영원토록 평생을 다해서 변하지 않냐고 예수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뿌리에 이미 접붙여져 가지고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되 끝까지 믿으시고 예수 믿되 잘 믿으시고 좋은 결실을 맺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 그 가지에 접붙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잘 붙어야 되겠죠? 여러분 간혹 그야말로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술을 받을 때에 다리를 붙여줍니까? 아니에요. 다리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잘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긋난 것은 맞춰주고 그리고 잘 붙을 수 있도록 거기에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수술이에요. 그리고서 그렇게 해서 딱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맞춰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몸에서 그 뼈에서 진액이 나와요. 그래서 그 뼈를 서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튼튼하게 되죠.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접붙이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이와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잘 붙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잘 붙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 잘 간직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복된 결실을 맺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두고서 말씀을 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원래는 유대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선택했느냐? 유대인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 잘 되도록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저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유대인들을 돌봐주어서 잘되게 만드시네.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려고 유대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교만했어요. 착각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서 우리만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우리만 선택을 했어 하고서는 다른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고 전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망하고 능욕받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실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느냐? 이방인이 오히려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복받는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인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원래 열매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였지만 열매를 잘 맺게 하는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잘 믿고 복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잘 믿으세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그러면 유대인들은 가지가 잘려졌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방인들이 저렇게 구원받은 것을 보니까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되고 복된 것은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잘되고 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복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복된 거예요? 무엇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는 금수였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 이 믿음 때문에 접붙인 인생이에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되되 잘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 잘 맺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조심해야 될 것을 한 가지 말씀했어요.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유대인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림으로써 결국은 꺾여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인 사람들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접붙여졌고 열매를 맺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자기 자랑하지 말아라.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해라. 조심스러워해라.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기는 우리 온 성도들 열매 잘 맺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복된 결실을 맺는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